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강의 쉬운 세 번째 공룡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곁에 있었던 두 존재가 있었죠. 바로 구룹과 공룡이었습니다. 구룹은 원래 셋째 하늘에 속한 영물이며 공룡은 둘째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분리의 차원의 개념에서 보면 구룹은 3차원에 공룡은 2차원에 속합니다. 둘이 아담을 돕는 분야도 달랐지요. 구룹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 중 머리급들은 아담을 호위하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였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경계를 담당하는 그룹들과도 긴밀히 교통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은 아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지요. 반면 공룡은 아담에게 쉽게 말해서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때때로 함께 놀며 즐거움을 얻는 대상이었지요. 이처럼 아담을 돕는 면에서도 그룹은 공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공룡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두머리격인 공룡이 이처럼 아담과 절친한 관계였지요.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공룡도 이처럼 아담 가까이에 있었던 바로 그 공룡임을 기억해야 되겠고, 아담이 지구를 왕래할 때에 그룹은 동행을 했지만 공룡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룹은 영물이기에 자유자재로 지구를 왕래할 수 있지요. 반면 공룡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만일 지구에 오려 한다면 아담처럼 비행체를 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룡이 굳이 아담과 함께 지구를 왕래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것은 공룡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아담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담과 늘 동행하는 그룹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룡이 사람처럼 인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 아담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언지를 알았습니다. 공룡은 아담이 함께 줄 때가 좋았지만 그룹과만 동행할 때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룹에 대한 공룡의 부러움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이 키운 애완동물도 서로 시기에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일 한 집에 여러 마리가 있다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공룡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에 특별히 창조하신 동물입니다. 지구의 동물보다 머리가 훨씬 좋았으며 아담과 교감하는 능력도 뛰어났지요. 따라서 아담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룹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공룡 안에 생겨난 부러움은 점차 쌓여서 도가 넘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공룡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됐기에 원래 악한 성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 급기야 시기 질투라는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룹과 공룡의 역할은 엄연히 달랐다 했습니다. 공룡이 그룹의 역할을 못하듯이 그룹 역시 공룡의 역할을 못하지요. 따라서 공룡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수에 지나는 욕심을 품으니 그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에도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모두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발이 부러워서 손이 되고자 하거나 손이 눈을 부러워하여 눈이 되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안의 각 지체들, 곧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더 중요해 보이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사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서 보통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신화 같은 게 많이 있죠. 박혁거사가 아래서 이제 뭐 깨어나서 이렇게 됐다던가, 뭐 그런 신화들이 간혹 있어요. 세계 이제 우리나라도 박혁거사 특히 아래서 그 퍼즐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 준비 가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나 이제 떠올려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때가 워낙 악하니까 제가 그 3살 먹은 남아를 이렇게 돌본 적이 있는데 그 남아가 한 구석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그 생식 그거를 이제 자유행이라고 하죠. 아기가 3살인데 그거를 조용하다 싶으면 그러고 있어요. 3살인데 제가 이렇게 100일 때부터 봤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러고 이제 그 집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보통 7살 이하는 다 휴거된다고 했는데 5살로 한다면요. 5살 아이들은 다 이제 주님이 공중강림하면 다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아가들은요. 아주 부모의 악한 길을 받지 않고는 그와 같이 나쁜 아이 않고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뱃속에 태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아가. 그럼 아직 사람의 형성이 안 되면 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알에서 알에 있다가 이제 사람 몸에 나오면 그런 이제 그 하여튼 양수 속에 있으니까 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6개월부터 영이 주어졌어요. 영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뱃속에서 그냥 부활해요. 그 엄마도 이제 만약에 믿는 사람이면 같이 휴거돼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 그러면 이 알에서 이제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올챙이에서 그 개구리 나오는 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알에서 올챙이가 됐다가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잠자리들도 다 알에서 뭐 번데기에서 또뭐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변화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거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네. 그래서 알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람 이렇게 박혁거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사인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그룹이나 공룡도 그냥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흐르면 이게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이 되면 이게 깨닫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뱃속에 태아가 임신해서 6개월이 주어졌다. 그럼 이 아이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제 알려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묘막측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는 아가들 담당이니까 그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양이 안 되면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아가가 이제 그 성장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창조에 있죠. 그 기쁨, 창조의 그 떨림 그런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함을 깨닫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좋은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저 사람은 좋겠다 하며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요. 또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칭찬받고 사랑받을까 하면서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슬퍼하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모두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는 것도 악입니까? 시기심에서 부러워하는 것은 악에 속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일꾼이 잘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어찌하든 도와주려고 하지요. 또한 그러한 일꾼을 본받아 자신도 발전하는 계기를 삼습니다. 우리들은 아담 곁에 있었던 공룡과 그룹들을 통해서 내 자신은 정령,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공룡은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룹을 심히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이 계속 쌓여서 위험한 지경에까지 빠져들게 됐지요. 공룡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주시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둠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항상 에덴 동산을 넘보며 아담을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자기들의 세력을 발붙일 만한 곳이 에덴 동산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룡이 심히 부러워하는 것이 사단에게 감지가 되었지요. 사단은 신랄 같은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포착합니다. 사단은 공중에 퍼져 있는 전파와 같아서 비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바로 접선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으로 그를 사주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조정을 하지요. 먼저는 오해를 하게 합니다. 오해가 발전해서 판단이 되고 판단이 발전해서 정죄하는 생각까지 자꾸 들어서 조정을 하지요. 또 만일 물질을 욕심내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불의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편법을 쓰니까 괜찮아. 손해보면 나만 바보야.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도록 생각을 통해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중에 두루 퍼져서 자기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서 비진리가 움찔거리는 사람을 정확히 감지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단의 생각, 곧 비진리의 생각, 악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만일 사람 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내 마음의 악이 발동하게 되지요.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넘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어 용기 밖으로 나갑니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도 악한 감정이나 정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바뀝니다. 악한 생각,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요. 이렇게 악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마귀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받기 시작하면 더 나쁜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사함을 잘 알아서 조금의 빌미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늘 불같이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비진리와 악을 발견하면 즉시 돌이키고 벗어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룡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주고 말았지요. 사단이 짐승인 공룡을 사주하는 일이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짐승은 사람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이 없고 거의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주하기에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쉬운 대상이지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짐승인 뱀을 통해 사주를 하였습니다.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뱀에게 그럴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였습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속성이 가장 많았지요. 사단의 사주를 받을 만한 요소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사단도 짐승을 조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필요에 따라 짐승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장면이 나오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서 머물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28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깨우쳐 주신 기록도 나오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단은 악한 속성을 가진 짐승들만 사주할 수가 있었지요. 짐승의 본능 속에 있는 간교함, 시기, 질투, 탐욕 같은 나쁜 속성이 사단이 접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 들었던 그런 깨우침도 있어요. 그런데 발람이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의로운 행동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발락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꾀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이제 간음하게끔 해서 몇 명이 24,000, 23,000 그렇게 죽은 역사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했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물거품이에요. 오죽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은혜를 받아도 본인이 그것을 쏟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마음의 할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거를 버리셔야 돼요. 겸손한 자 은혜 주고 교만한 자 물리친다 했잖아요.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말을 수없이 들어요. 교만과 겸손은,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 준다. 이 한 가지만
내가 제대로 양식 삼고 이 한 가지만 매일 하루라도 계속 기도해 나가시며 어떤 상황에 딱 오면은 교만과 겸손 이 말씀이 딱 분별이 된다고요. 사단은 공룡을 어떻게 사주해 나갔을까요? 앞서 사단은 공룡이 그룹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공룡의 부러움은 자칫 시기, 질투와 같은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수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공룡을 겨냥하여 비진리의 전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공룡이 그 전파를 받아들이기까지 계속 보냈지요.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어떤 방송을 시청하려면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성 접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크기가 작을 때는 전파가 잡히지 않다가도 큰 것으로 바꾸면 전파가 잡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룡의 부러움이 작을 때는 사단이 비진리의 전파를 보내도 공룡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계속 쌓여서 커지자 사단이 보내는 비진리의 전파가 공룡에게 와 닿았지요. 사단은 공룡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진리의 생각을 심어 주었을까요? 처음에는 너희도 아담에게 부탁해서 그룹처럼 되게 해달라고 해. 그러면 아담과 함께 지구도 다녀올 수 있고 항상 아담 옆에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물론 공룡은 이런 사단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다고 여겼지요. 나도 그룹처럼 되고 싶다. 아담에게 그룹처럼 크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그룹처럼 되면 지구에도 가볼 수 있고 항상 아담 곁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안에 들어가면 해태라는 형상이 있어요. 해태가 2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태가 일종의 그룹이에요. 그룹. 바다에서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해태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해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의 자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국회의사당 그 전체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신화로에 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의해서 하나의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그룹.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6인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다 영으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저는 혜택 볼 때마다 옛날에는 뭐 그 우상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룹이다. 국회의사당을 지키는 그룹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공룡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해 나갑니다. 그러자 막연히 그룹처럼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의 생각이 이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발전하게 되었죠. 분명한 목표. 나라고 그룹처럼 안 될 이유가 없지. 반드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집요하게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교묘하게 공룡을 미혹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엉뚱하죠. 근데 원수마귀사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공룡 너희들도 그룹들과 같아질 수 있으니 주인인 아담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은 공룡에게 너무나 달콤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악과만 먹으면
그룹처럼 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대상, 이제 공룡은 그룹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룹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까지 됐어. 그럼 하와가 하나님을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런 겁니다. 이제 공룡은 스스로 생각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급기야 아담에게 청하러 갔지요. 저 그룹들은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않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분명 선악과에 응답이 있을 것이니 저것을 따서 우리가 먹게 하여 주소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요구였지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조차 금하신 열매입니다. 공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 아담은 당연히 공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요. 이때 딱 잘라서 안 돼라고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열매인지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룡은 물론이고 아담 자신도 결코 먹으면 안 되는 열매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공룡은 아담의 말을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 공룡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룡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둠의 그림자가 더 짙게 공룡에게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공룡은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공룡은 단순하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담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로 인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룡은 한번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인 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인 결과 이처럼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공룡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변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영계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똑같은 루트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담이 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똑같은 루트예요. 공룡은 악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사단의 사주를 받는 대상이 되었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곁을 늘 호위하는 그룹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명백한 악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니 결국은 악으로 변질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라 이제 드리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가서 보면 나는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면 나는 잘 사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디다 눈을 든가. 그래서 이제 분수를 지켜라.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육의 속성, 악의 속성, 죄의 속성 모두 그렇습니다. 육의 속성, 악의 속성, 죄의 속성. 처음에는 악도 죄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였지요. 제가 어디를 이제 빵을 쪄가려고 하는데 그냥 레시피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누룩이 있으니까 근데 빵이 부풀지가 않아요. 그 반죽이 부풀지가 않아요. 보통 1시간 발효하는데 더 이제 1시간 더 뒀어. 그런데도 부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못 먹는 건 아니겠고 제가 원하는 막 이렇게 폭신거리고 막 이렇게 포근포근한 그런 반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만들었어요. 앙꼬는 이제 워낙 단팥하고 이제 완두 앙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뭐 또 발효 안 된 것도 과자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중간치기였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의아하고 일단 그거 외에 다른 거 카스테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탐탁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영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나 봐요. 그랬을 때 그 만나 왔을 때 마치 똥을 밟고 난 기분이 있잖아요. 마치 똥을 밟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정말 안 만날 순 없고 똥을 밟은 기분이 느꼈어요. 그랬을 때 연유를 알았어요. 어디는 이렇게 막 기쁜 마음 되면 빵이 저절로 잘 돼가지고 이게 부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란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똑같이 했는데도 어디는 너무너무 잘 돼요. 신나게. 그럴 때는 정말 기쁜 마음을 주고 주는 마음도 기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는 주긴 줘야 돼. 도리상 줘야 되는데 그 연유를 알았어요. 만나고 왔는데 똥을 밟은 기분 너무 더러운 거 있죠. 정말 퇴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똥을 밟은 더러운 기분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걸 아셔서 빵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면 그 길을 지도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의문을 품었다가 이제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똥 밟은 기분이야. 너무 더럽고 싫어. 그랬어요. 그러자 번뜩 왜 빵이 발효가 안 되었었느냐. 막았다는 거죠. 그런 데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흠도 점도 티가 없어야지요. 말씀에 있잖아요. 흠과 점과 티 없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하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발전된 여지가 있는 육체의 결여 분야까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들을 호되게 경계할 때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정녕 흠도 티도 없는 자녀들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